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재판, 모진 고통, 그리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헬라어로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부러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될 관역이 빗나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또한 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분리가 되었고, 모든 인간의 영역 속에 훼손이 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러면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룬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기도예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일용할 양식, 이 부분이 육적인 부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면, 영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의 사함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영혼을 위한 영적인 부분의 간구, 죄사함의 부분, 시험의 부분,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육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영혼에 대한 그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용서에 대한 부분으로 두 파트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죄에 대한 부분도 일용할 양식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우리가 죄짓고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임을 봐요.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아픕니다.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죄 지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고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주는 죄책감의 무게가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용서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배려고 우리 영혼을 위함입니다. 사단은 믿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던져요. 근데 이 달콤함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달콤해요. 눈에 보기에 대단해요. 그리고 그거 있으면 인생 성공할 것 같고, 지금 있는 그 문제가 한 방에 뚫릴 것 같고, 그거 있으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만한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유혹해요. 달콤하게 해서 우리 가운데 줍니다. 아주 달콤해요. 그리고 멋져 보여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우리를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그 경기에 이기려고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유혹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이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약물을 복용합니다. 내가 그 약물을 복용함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운동에서 영구 퇴출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에 그 이익에 눈멀어서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죄의 유혹이고 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힘에서 끊어내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죽으셨던 이유예요. 그만큼 죄의 힘이 강하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도록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유혹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는 수단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요, 사단이 죄짓게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이야? 딱 한 번이야.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에 다시는 안 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단은 비장의 무기를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네가 뭐 별나다고 그렇게 혼자 튀며 살아. 같이 묻어가. 같이 가는 때야. 자 보라고 이렇게 다들 잘 살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얼마나 큰 함정인지 몰라요. 이거 물고 나면요,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끼어서 못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그렇게 끼어집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고 압박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네가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해? 기도해? 네 생각으로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어주시겠니? 너도 웃기지 않니? 네가 직분자냐?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너의 예배가 무엇이냐? 너는 실패자야. 그러면서 참소합니다. 공격해요. 오늘 주님은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기도문은 고백입니다.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나도 죄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죄 사함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 나도 죄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보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끝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을 때 내가 나의 죄, 그 예전에 그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끝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목욕과 발 씻는 비유로 설명한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유대 사회의 환경은 목욕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물도 부족할 뿐더러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팔레스타인의 그 거친 광야의 길은 샌들을 신어야 할 만큼 거칠기도 했지만 모래먼지부터 시작해서 발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샌들을 벗고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날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발을 씻는 것, 더러워지는 것, 씻는 것, 이것이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좀 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외웠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다시 풀면 자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예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주기도문을 그 어렸을 때 외웠던 거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외운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일 때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문으로 외워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누르려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기도문 앞에 서야 돼요. 죄가 우리 가운데 큰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유혹으로 우리를 잡아 끌려고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에서 이 죄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누구의 돈을 빌리다 꾸다 할 때 빚진다라고 하는, 빚이라고 하는 어원과 똑같습니다. 바로 빚진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도 그렇게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죄를 왜 빚이라는 단어로 썼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고 부담을 주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상대방, 먼저는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시들시들하게 해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부부,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아픔을 주고 때로는 손해를 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시들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면 모든 관계는 엉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죄 용서함의 고백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멀어지고 망가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함 없는 우리의 삶은 망해져 가는 첩경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위한 기도다. 우리가 죄 용서함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해져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기도문 앞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여하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혹 요즘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멀리만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속히 우리의 영혼을 주기도문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죄 용서에 대한 말씀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말 같아요. 그렇게 들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바꿔도 돼요. 하나님, 나는 그 인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두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해주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바로 이 대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앞에는 글로 쓰여 있지 않지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암묵적인 전제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제가 어떻게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의 겸손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고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는 내가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용서받은 내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용서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용서도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고 큰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요,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도무지 용서되지가 않는, 내 가정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내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했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를 사기쳤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배신을 하고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작당해서 나를 왕따시키고, 용서가 안 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용서가 안 되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혹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가 없는 건 아닌가? 혹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크고 작은 흔적들을 지니고 살아요. 어제도 목포에 바람이 어찌나 많이 부는지, 저희 집에 아파트인데 어디 구멍이 뚫려 있는지 바람 소리가 시 소리가 들어와서, 야, 태풍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 태풍이 한번 오면요, 그것이 지역이든 한 도시든 나라든 쑥대밭을 만들어 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비껴가든지 관통하든지, 작은 바람에는 작은 흔적을 남겨요. 근데 큰 바람에는요, 도시 전체가 흔들립니다.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거 만나잖아요. 도시 하나를 다 쓸고 내려갑니다. 무섭죠?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작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렇게 큰 쓰나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쓸어버렸다면,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갑니까? 그 은혜의 흔적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도 환영하고 고난주간 맞이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하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종이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걸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라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랑이 사실이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적어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나도 주님께 믿는 발등에 도끼로 발등을 찍었고, 나도 그 주님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 그럼 나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큰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용서합시다. 주님의 그 큰 사랑받은 자로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또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만큼 힘겨운 선물이에요. 피의 선물이에요. 누구의 생명이 들어간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생명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물론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주는 선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 실질적인 생명이 들어간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만한 각오, 감사를 담아 두렵고 떨림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을 담은 사죄의 기도를 통해 참된 용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께 감히 그런 사랑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넉넉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주님처럼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우리도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용서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을 넉넉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